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원용 염려 이 세상 보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법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눈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시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달라가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시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합심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오후에 있을 취임식 예배를 위하여, 환우이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히 김원배 집사님과 이상훈 집사님, 그리고 지금 사모님께서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좀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임재하여서 아버지께서 함께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교회 강단에서 기도와 말씀 선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과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귀한 만나를 소망하는 성도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가 어지러웠던 시간들을 모두 극복하게 하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취임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숨은 봉사로 섬기시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로 교회를 섬기시는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일 식재료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로 정성껏 섬기시는 한 분 한 분께 기쁨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한 발 더 성숙한 믿음 생활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이 잠깐의 이익과 필요가 아닌 상호 존중과 세계 평화 공존을 위해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한 신분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대양 육대주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앞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로 또 눈물로 간구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시옵고 물질적, 영적인 필요가 제때 공급되는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있다가 우리 같이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다고 오신 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인 집사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4시 30분에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고 오셔서 좀 안내도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하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그냥 여기 바닥을 다 하셨어요. 청소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 가지로 청소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꾸며주시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시는 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축사를 맡으신 목사님들,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원미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또 한 분 우리 김상미 권사님 위해서도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인구 목사님은 부흥에 지금 가셔서 저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에 다 나오실 거죠?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련은 믿음의 밭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신다 생각하심으로 우리 이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은 믿음의 밭을 기름지게 한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교회 다니는데 힘든 일은 여전히 찾아올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나쁜 일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즉 힘을 내라는 것인데, 환난 중에도 이미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견디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픔, 실패, 질병, 걱정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앙은 고난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그러한 주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주는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지만 고난을 이겨낼 힘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선물해 줍니다. 마치 이것은 그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풍, 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폭풍은 고난이 몰아칠 때 뿌리가 얇은, 뿌리가 얕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만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 견뎌내죠. 이 더욱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닿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약하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이 근육을 키우기에 훈련을 하듯이 고난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학교를 나와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을 텐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주는 알민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은 뭐냐? 힘든 일을 말해요. 힘을 써야 힘이 납니다. 아령을 들어야 알통이 생깁니다. 힘든 일은 이 참을성과 인내를 길러줘요. 그렇죠? 그 참을성은 연단, 즉 성품을 만듭니다. 이 성품이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몇 년 있으시면 100세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 비롯해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의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큰일이 당해도 그냥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아,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러고 하시면서 좀 여유를 갖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이 큰일이 나면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듭니다. 힘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목이 말라야 우물을 찾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그때 깊이 만나고요, 그분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고난, 환난, 시련, 연단,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는 평안을 약속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함께 걸으면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온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결국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앙이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에 복된 이 첫 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종종 우리 인생을 이 농부가 가꾸는 밭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농부가 이 밭을 볼 때요, 그저 꽃만 보지 않습니다. 농부는 단단한 흙도 보고 또한 잡초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흙, 잡초,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뭄, 폭풍,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련, 고난, 고통 참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놀라운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 참 힘든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뻐합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시련은 믿음의 밭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이 주제, 이 말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시련이라는 씨앗, 저는 이 시련을 하나의 우리 인생의 씨앗으로 봤어요. 씨앗은 작지만 참 힘들죠. 씨앗을 뿌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에 시련의 씨앗을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뿌리십니다. 첫째로요, 시련은 그래서 시험의 씨앗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좀 단수를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왜 기뻐해야 될까요? 시련은요, 손님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시련은 우연히 길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겪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불쑥 찾아와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밭을 일구기 위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사실은 귀한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쁨은 느낌이 아닌 결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사가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아픔을 느껴도 행복한 척해, 아파도 안 아픈 척해, 억지로 웃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조금만 참으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으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히 이 기차는 언젠가 저 터널을 나갈 거야, 그러면 환한 빛이 올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있으면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씩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과정은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의 열매가 있음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 이 기쁨이에요. 이 고난이 많았던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시련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인데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띄워줘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라고 해놓고 나서 맨 뒤에는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그랬어요. 결론 무엇입니까? 환난, 이것이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해요. 그런데 이기었노라. 아니 지금 나는 힘든데 이기었대요. 결국 뭐예요?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있고 전장이 있어요. 전쟁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셨어요. 이미 이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전장에 있어요. 아직은 힘들어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견디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밖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이긴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힘들어요.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들, 참 우리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독자 하나예요. 사랑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것을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뜬다는 거예요. 죽여서 다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 자체였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을 때가 100세예요. 사라, 그 부인은 90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겠다 75세 때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100세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의 증거물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껏 줬는데 뺏어가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아예 주지 말지. 왜 줬다가 뺐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와 희망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비전 모두 이삭에게 달려 있었어요. 이삭이 살아있어야 그 자손이 점점 불어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자녀들이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것은 미래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은 전 재산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아들, 독자, 이것은 가문의 모든 것의 전 재산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치라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은 이거예요. 너 삶의 전부를 걸었던 이삭이 중요하니? 아니면 너를 부르고 이런 약속을 했던 내가 중요하니? 하나님, 내가 중요하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이냐를 확인하는 궁극적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삭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삭은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은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에게
이삭이 있어요. 많은 이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직장을 내가 잃으면 무너질 거야 생각하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장치가 될 때, 더 하나님보다 직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짜오는 나의 계획, 10년의 계획, 20년의 계획, 우리는 미래를 철저히 계획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잠시 멈추고 아니야 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또 나가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앞설 때 하나님은 그 평판을 이룰 수 있는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이요? 건강, 소중한 건강. 여러분 건강은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염려가, 건강 염려증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모든 세상에 좋은 거 다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 건강 그 자체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작은 우리의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우리의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때 그것을 막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희생과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저와 여러분 다 누구나가 제자예요. 그러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이삭처럼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세 버전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은 훈련소라는 거예요. 인내 훈련소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로 때로 이 고통과 눈물을 따르는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좀 좋은 거 주시지, 편안하게 주시지.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단호하게 그 사랑으로 밝혀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장이자 연단소예요. 여러분, 이 연단의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추출할 때는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금을 다루는 이 재련 과정에서 금을 높은 온도에서 녹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금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금을 그렇다고 그렇게 뜨겁게 만들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해요. 금까지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그렇지만 굉장히 뜨겁죠. 금한테는 뜨거워요. 그것을 불을 계속해서 이 금에게 씌웁니다. 불에게 합니다. 그러면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금에게 섞여 있는 불순물을 모두 태워서 제거합니다. 불이 강할수록 금의 순도는 높아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의 불은요, 우리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 섞여 있는 그 불순물들, 그 불순물들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불순물들이 뭘까요? 내 힘으로 살려는 이기심, 세상 돈과 명예만 의지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 교만, 오만, 자기의 의, 자기의 멸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영적인 잡티,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님 태우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불순물이 다 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깨끗한 형상이 우리 안에 순금처럼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잘 아시는 욥기서의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10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끔찍한 질병까지 겪어요. 그래서 복복 그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의 시련에 던져졌어요. 그때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욥이 절망하여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했어요. 왜? 엄청난 시련이었거든요.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욥은요 그 고난 자체를 보지 않았어요. 자체를 보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지금 빚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시련은 믿음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찰진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내는 성숙으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견뎌야 돼요. 그 재련 과정, 그 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견뎌야 돼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오지 말아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히 견디는 능력이에요. 순간 지나가면 좋겠는데 시련이 그렇지 않아요. 시련은 기간이 있어요. 힘들어요. 굳건히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 인내를 성경에서는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휘포모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꾹 참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굳건히 서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끝을 보는 거예요. 인내는 그런 거예요. 이걸 참으면 내가 더 강해질 거야. 이걸 참으면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훈련이에요. 책상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견뎌야 되는 거예요. 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실제로 당하는 거예요. 실제 시련을 겪는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인내예요. 책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독서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얕은 물가에 머물지 않고요, 깊은 바다에서 또 항해할 수 있는 정말 넘어지지 않는 선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시련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를 제시해요. 제가 이 말씀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시련은요,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우리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연단이에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결코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면 그 순간은 우리가 좀 창피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이런 환난을 당해, 하나님께 참 사람들 앞에 참 보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선물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순금으로 즉 정금으로 연단하시는 인내 훈련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 훈련소에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단련된 우리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큰 선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볼게요. 시련의 완성은 결국 예수 닮은 자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련을 겪고 인내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말하는 건데요, 그 고난의 최종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그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요, 이 훈련소를 통해서 단단해진 믿음의 밭은 마침내 하늘의 영광이 담긴 가장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모리아 땅의 한 어떠한 산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할 때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죽여야 돼요. 이삭은 몰라요. 이 질문이요, 자신의 모든 희망, 믿음이 덜컥 걸린 순간이에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걸린 순간이에요. 여러분,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얘가 도망가 버리거나 혹시 내가 마음을 바꾸거나 하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중요하는 이 상황, 칼은 이미 이삭 위에 있어요. 칼은 들고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직 몰라요. 이삭은.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이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지금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는 죽일 수 없는데 내 믿음으로 보면 애를 죽여야 하는데, 이 고통.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야야야 그만두자, 야 하나님 필요 없다, 만약에 이랬다거나 괜찮아,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의 수많은 믿음의 훈련과 순종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아들을 살리느냐, 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에요, 그는 지금 모든 희망과 수년간의 싸움, 믿음, 이 짧은 순간의 대답이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시련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야, 이 절대적인 믿음을 선언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를 다시 살리시던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고통이요? 아버지로서 지금 이 고통, 죽여야 하는 이 고통.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지금 칼은 들었어요. 찔러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게 온전한 인내예요. 그것을 참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칼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인내. 우리 눈앞에 답답해서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고 분명히 증언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처럼 시련의 과정을 끝까지 순종하며 통과한 이 믿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졌던 것은 내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절대적인 온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요 헛된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에 오기 전에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 안정된 재물,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상으로 만들곤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비우셔서 가장 귀한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도록, 주님만이 거하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그때 우리 세상 것을 내려놓고 비우면 그때 누가 이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그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오는 이 인내,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바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 생각, 말,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온전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안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은 형상, 그 온전한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러분, 겉사람, 이건 육체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 이것은 영혼입니다. 믿음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희망,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련은 믿음의 밭을 거룩한 비료다. 자, 읽어볼까요? 시련은 믿음의 밭의 거룩한 비료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밭은 여러분의 믿음의 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메마르고 단단한 시련의 땅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밭이 단단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밭 아닙니까? 혹시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의 밭, 이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비옥하게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료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 22장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 땅의 어떤 그 산, 모리아 산이라고 합시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렇죠? 그가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이미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하셨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우리도 시련 앞에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금같이 빛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시련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고난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나 이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오늘도 계십니다. 시련에 공급되는, 시련을 통해 공급되는 이 거룩한 비료, 힘들죠. 그러나 감사합시다. 감사로 받아들이시고요, 숨 한번 크게 쓰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는 이것을 온전히 인내하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야. 그렇게 승리의 삶을 끝까지 소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구배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시련이 정금 같게 나오게 하는 연단의 불임을 믿습니다. 이 시험의 순간에 불평 대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련 끝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마음을 썼던 그 이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단의 불 아버지,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의 밭에 아버지는 기름이 되고 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내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시련을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교우들끼리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이 저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믿음의 밭을 비옥하게 옥토로 만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저의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련의 불 속에서 불평 대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저희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마침에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련의 밭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에 복된 시련까지 허락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청직의 고백입니다. 저희의 수고와 정성을 담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물이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나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돕는 일에 쓰며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물질말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의 삶이 시련을 통해 깨끗해진 믿음의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남은 생명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성도들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낳아 믿음의 밭을 비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구비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정금같이 빛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 모든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